어, 고속도로에 이제 차를 운전해서 갈 때 속도에 맞춰서 어울리는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찬송을 틀어놓으면 이제 더 은혜가 됩니다. 80km를 달릴 때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리니, 이 찬양 좋습니다. 120km 달릴 때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좋습니다. 130km를 달릴 때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아주 좋습니다. 140km 달릴 때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좋습니다. 150km 달릴 때는 천부여 어지없어 손 들고 옵니다. 좋습니다. 160km 달릴 때는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배는 집 어울립니다. 170km 이상 달릴 때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경험과 열정이 너무 지나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을 낳고 그리고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레,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을 것이라고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지만은 사레의 몸에는 임신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세월만 흘러갑니다. 사레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큰 걸림돌이 되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거나 열심히 없거나 이러면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볼 때마다 내가 시원찮으니까, 내가 별로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닌가, 내 믿음이 별로니까. 그래서 남편 볼 때마다 미안하고 마치 자기가 비운의 여인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배경으로 보면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성은 그 가문을 번성시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결혼에 대해서 파하거나, 아니면 또 남편이 새 아내를 맞이하거나 또는 양자를 구하거나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습니다. 결국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이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보이니까 스스로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런 거절감, 그리고 소외감, 이런 위기들을,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망,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씨가 이렇게 많은 자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예스 한마디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로 여기셨다, 어인이다, 그 한마디 가지고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리고는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식을 그렇게 주실 뿐만 아니라 땅도 거대한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짐승을 쪼개어서 언약식까지 했다, 이 말입니다.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 언약식이 뭡니까? 고대의 그 전통적인 언약식은 짐승을 쪼개어서 양도 쪼개고 소도 쪼개고 그리고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것인데, 만약에 누구든지 이 언약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쪼개지는 것이,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장한 언약식과 상관없이 아브람과 사레가 지난 10년 동안 고민한 것에 대한 해답을 자기들의 방식과 생각대로 찾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사레가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 하갈,
그러니까 이전에 애굽 가서 그리고는 돌아올 때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린 여종 아이를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갈이 그때는 어렸는데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그러니까 자녀를 낳을 만큼 이제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요만할 때부터 보고 키우고 몸종으로 사용했으니까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잇자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최종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낳아야 하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사레가 이불 속에서 남편 아브라함의 귀에 속삭인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오며 온 천하가 다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아주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실패하는 역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사레는 지금 최선의 생각이라고 판단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자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례가 가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이 최선의 제안을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자신에게 희망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규정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손을 낳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리화를 시키고 이 문제의 탓을 지금 하갈을 취해서 자손을 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 탓이라고 지금 은근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월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약속을 자기 생각대로 제안해버리는 불신앙의 태도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자기의 생각이 너무 확고하면은, 자기의 뜻이 너무나 확고하면은 사람은 이것이 불신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확고하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서 이걸 합리화시키고 밀어붙입니다. 사례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스스로 상황을 다 파악하고 인생의 방향의 키를 자신이 거머쥔 겁니다. 삶의 주권을 자신이 잡은 것입니다. 사례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몸이 아닌, 사례의 몸이 아닌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몸에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것입니다. 결국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가지고 자식을 만들 수 있다고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주 이제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오랜 시간 동안 우울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숨통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말하자면. 그래서 사례는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이 상황 가운데 상식적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남편을 설득하면서 밀어붙입니다. 사례는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이 아이디어가 너무 기가 찬다, 딱 맞다 이거, 그러면서 스스로 행복해합니다. 스스로 이것을 자가당착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졌습니다. 자가당착에 빠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자기 생각이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가당착에 빠지면 생각의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한쪽으로 확 치우쳐버리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제 내 문제는 다급하고 내 마음은 조급하고 그러니까 해결의 기미가 틈이 조금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이면은 그걸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사례는 가정의 주도권을 휘어잡고 있는 아브라함을 설득할 뿐만 아니라 어린 하갈을 아주 설득을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네가 주인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실제로 또 축복이지. 보면은 또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네 자손이 저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이 된다는 게 또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것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땅도 주시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큰 축복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처녀 하갈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갈도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큰 복이고 복이라는 걸 깨달아집니다. 몸종인 주제에. 그리고는 이제 사례는 자기의 모든 이 계획들이 잘 추진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 기쁘고 그리고 또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대를 잇고 아주 그런 걸 생각하니까 흐뭇한 겁니다. 혹시라도 이 계획이 틀어질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아이 하갈을 그렇게 막 받듭니다. 마치 상전처럼 마음 변할까 봐. 사례가 가나안 땅에서 10년 세월 보내고 다들 그렇게 살더라 보니까 다들 10년 동안 보니까 자녀가 없을 때는 주인의 뭐 종의 첩을 얻어서라도 다 이렇게 손을 잇더라. 그러면서도 다들 가나안 땅 보니까 자식 놓고 잘 살더라. 창세기 16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10년 후였더라는 것은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연스럽게 자식을 낳을 궁리를 하다가 궁녀지책으로 사레의 말에 동의하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레가 자녀를 출산하지 그때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레가 낳는 자녀는 아무나 낳는 것이 아닙니다. 사레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를 낳아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확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디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약속의 자녀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사레가 이 이삭을 낳아야 하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그 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세,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을 낳습니다. 사라가. 그러나 앞날을 이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인간적인 계산에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의 몸에서 날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레가 만약에 그래 이야기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건데, 하나님,
사례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물어볼 수 있는데 1절 묻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사례의 말에 동의하고 결론을 내리고 즉시 행동으로 옮깁니다.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어봤자 답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양자 삼겠다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몸으로 태어날 자손을 다음 계보로 잇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어봐도 뻔하다. 창세기 16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니라. 10년을 기다렸는데도 하나님의 뜻,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10년을 기다렸는데,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딱 한 번 썼는데 임신했습니다. 너무나 효과적인, 멋집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사례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도 계획이 딱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례, 복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걸 딱 알고 나서부터는 그 주인을 없이 여기고 멸시하고 구박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그 전까지는 자기가 현명하고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자성자박이 될 줄 몰랐던 겁니다. 사례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었습니다. 자성자박이 뭡니까? 제 줄로 제 몸을 옮아 묶는다 이 뜻입니다. 자신이 한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구속되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게 자성자박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너무나 긴 세월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에서 볼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세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부족한 우리 인생은, 머리가 잘 돌아가고 두뇌가 뛰어난 사람은 행동이 민첩합니다.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구상해가지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두 손 두 발이 멀쩡해도 그냥 고스란히 전부 묶여 있다고 생각하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는 거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쓸수록 사람 중심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망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니까 일도 빠르고 너무나 순조롭고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상과는 달리 엉뚱한 데서 문제가 터지는 것입니다. 임신한 하갈이, 이 여종이 늙은 여주인 사례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자기가 마치 여주인이 된 것처럼 행세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례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 상황 앞에서 이 일에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이 일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 사례에게 찾아온 것은 멸시와 조롱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멸시와 조롱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인이고 종이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종 하나나 말 한 마리나 똑같았다. 그런데 종이 임신을 했다고 하녀 부리듯이 구박을 하고 조롱을 했다 이거 아닙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사례가 눈에 불을 켜고 이 모든 원인을 아브라함의 탓으로 돌립니다. 사례는 아브라함에게 탓을 돌릴 뿐만 아니라 책임을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6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일을 제안하고 추진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까? 사례입니까?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여호와께서 정의롭게 판단하시기를 원한다고 나름대로 사례가 논리를 펼칩니다.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사례가 여주인 자리까지 하갈에게 주면서까지 자식 낳기를 위해 자신을 희생시켰다는 정당성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아무리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한다 해도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은 결국 자기 어를 세우는 것이고 자기를 앞세워서 일한 결과는 실패밖에 없다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일도 했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나는 전혀 모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의인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내가 앞장서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입니다. 사례는 남편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례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사례는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사람이 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이걸 모른다면 우리는 사례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은 자승자박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남편이 가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그 여종이 당신 수중, 당신 손안에 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중이라는 것은 건세와 권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탁 돌리니까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일의 주권자는 당신이니까, 당신 종이니까, 이 일을 추진한 것도 당신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대로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신 평안, 기쁨, 행복,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지내온 은혜와 감사, 이런 모든 아름다운 시간들이 다 깡거리 다 흩어져 버리고 황폐한 마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 하나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 같고 더 바랄 것 없는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결국은 파탄이 났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 믿음은 참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마치게 된다는 사실을 평생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마치 잘 되는 것처럼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론은 실패입니다. 인간을 위하고 인간 중심이 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길고 긴 시간이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십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듯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우리가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사람의 방법대로 사람 중심으로 하면은 인간의 역사는 불행과 실패의 연속일 뿐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동의하고 공감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고 즐거워하고 그분께서 하신 일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평생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발맞추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가신 그 뒷길을 따라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셨어요. 이 일을 계획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사라의 몸에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셔서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기들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서 큰 실패와 낭패를 당하는 이 귀한 말씀에 교훈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서 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